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날 부인이 남편에게 다짜고짜 이렇게 물었답니다. 여보, 나랑 결혼하기 전에 여자친구 몇 명이나 만나봤어? 굉장히 위험한 질문이죠. 남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남편이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래서 부인이 다시 다그쳐 묻습니다. 뭐야, 이 침묵의 의미는 뭐야? 그랬더니 남편이 말합니다. 기다려봐, 아직 세고 있어. 진짜 덩치가 좋고 근육질인 진짜 좋은 손님이 어느 날 백화점에 와서 물건을 고르려고 계산대 앞에 서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남성 매장이 어디예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풍채는 좋으신데 말을 더듬는 거죠. 근데 계산대 직원이 대꾸는 하지 않고 그 사람을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남자가 또 반복해서 묻습니다. 남성 매장이 어디예요? 다시 계산대 직원이 그 이야기를 듣고도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남자가 화가 나서 더 물었는데도 역시 직원은 아예 못들은 척하고 침묵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자 마침내 남자가 화가 나서 씩씩대며 그 자리를 떠났어요. 이곳에 다시 오나 봐라 하고 욕을 하면서 떠났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또 다른 손님이 직원에게 물었답니다. 왜 남자의 질문에 친절하게 답해주지 왜 대답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내가 두들겨 맞기를 바라는 겁니까? 사실은 이분도 말을 더듬었던 거죠. 근데 그분 앞에 이렇게 답하면 그분이 오해할까봐 침묵했던 거죠. 전혀 말 닮는 분들을 비하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은 그런 거예요. 우리 침묵할 때, 말하지 않을 때는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말을 하지 않고 있다면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침묵의 의미. 여러분, 침묵은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하지 않으면 상대는 답답함을 느끼게 되겠죠. 말을 하지 않고 있으니 소통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되고 그러니 답답할 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면 사실 거기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닐까요? 꼭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상대가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해야만 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상대가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해야만 하는 것일까?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 침묵한다는 것,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 말이 없거나, 혹은 때로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죠. 말해도 소용없거나, 대화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거나, 혹은 반대로 말할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상대방이 계속해서 말을 하니까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어쩔 수 없이 들어야만 하는 그런 경우. 그럴 때 우리는 말하지 못하고 침묵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가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경우 우리는 먼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야 되는 거겠죠. 침묵.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게 되는 일이지만 실제로 이 침묵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신앙의 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침묵. 더군다나 그 침묵이 하나님의 침묵일 경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침묵은요, 사실 우리가 많이 경험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는 이 신앙의 주제이기도 하죠. 우리 어떤 때 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게 되나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경우. 그 응답 없는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으로 여깁니다. 사실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아주 쉽게 경험하게 되는 아주 큰 신앙의 주제이기도 하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다 응답해 주시나요? 오늘 얼굴 표정을 보니까 다들 집에 무슨 안 좋은 일들이 있으신가 봐요? 아니면 다들 기도하면 바로바로 제깍제깍 그렇게 응답 받으시나요? 저만 응답 못 받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기도하면 바로바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참 많이 느끼는 거죠. 그 즉시로 그때그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 구태여 작정기도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죠. 40일 작정기로 새벽마다 매일같이 나와서 똑같은 기도 제목을 기도할 이유가 하등 이유가 없는 거죠. 한 번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 바로 들어주신다면 뭐하러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아마 이 기도의 생활을 통해 이 경험들을 다 하셨을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없는 하나님의 이 기도 응답의 침묵을 많이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쯤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이토록 침묵만 하시는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 본문의 주제도요, 사실은 이 하나님의 침묵을 다루고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은요, 시편 44편의 말씀인데, 우리 지난 주일에 함께 살펴보았던 시편 44편의 중후반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일에 살펴본 말씀은 시편 44편 1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이었죠. 그 내용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에게 했던 아주 굉장히 확고한 신앙 고백적 내용이 담겨 있는 본문이 시편 44편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었죠. 그 중에 핵심 구절이 어떤 말씀이었나요? 모르시죠? 모르셔도 됩니다. 다시 또 보면 되겠죠. 우리 영상을 통해 시편 44편 5절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그리고 뭘 의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내 칼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시편 44편의 기록자는 먼저 큰 위기와 환란을 겪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시기는 남유다, 히스기야 왕 다스리던 남유다 왕국이었는데, 이 남유다 왕국을 북이스라엘을 좀 전에 무너뜨렸던 아수르가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 왕국까지 쳐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온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고 그랬습니다. 위기였어요. 절체절명의 위기에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기도를 했는데 이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역사 일들을 떠올렸죠. 그때 이스라엘의 조상들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활과 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나요? 그렇지 않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했던 그 신앙의 기억을 떠올리고 히스기야 왕도 유다 백성 앞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똑같이 고백해줘.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저들을 돕고 있는 자들은 육신의 팔이지만 우리를 돕고 있는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는 고백했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내 활, 내 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 밤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히스기야 왕이 유다 백성에게 선포하고 난 직후 그날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뺑 둘러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대제국, 제가 아주 침이 튀게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처음 듣는 표정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뺑 둘러 포위하고 있는 아수르 그 대군, 그들 중에 18만 5천, 왜 18만 5천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핵심 중추 부대였던 것 같아요. 이 18만 5천을 그날 밤 다 쓰러뜨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했던 아수르 왕이 서둘러 본국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는 그곳에서 반란이 일어나 결국 죽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대군을 결국은 물리치게 되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활과 칼로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돌아보니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고백했을 때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를 쳐들어온 아수르 대군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리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은 정말로 자신의 활과 칼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이루셨음을 역사적 사건을 통해 경험하게 되죠. 자, 이게 시편 44편 전반부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고백하는 내용. 그게 시편 44편 1절로 8절에 기록된 이 전반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어봐서 아시는 것처럼 시편 44편 9절로부터 이 중후반부의 내용은 전혀 다른 말씀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9절은 어떤 단어로 시작해요?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1절로부터 8절까지는 시편 44편의 기록자가 승리를 노래해요.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승리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활과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우리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9절부터는 패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아수르 대군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어요. 절체절명의 위기였는데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여 유다 백성들은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은 구원함을 누렸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었어요. 있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체험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후에 그런 놀라운 역사적 사건을 경험한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은 아마도 소망하고 기대했는지도 몰라요. 이제부터는 이 어려운 위기,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냈으니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신앙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하늘의 축복만 임하는 행복한 시간이 이어질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실제 저들의 삶은 어떻다는 거예요? 여전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대내적으로 또 다른 외적의 침입은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었고 그때마다 크고 작은 전쟁에서 남유다는 이전처럼 또 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한다. 이 뜻은요. 적군 앞에 등을 보인다는 거예요. 적군 앞에 등을 보이는 것은 어떤 상황이죠? 패배하여 도망가는 거예요. 적군에 쫓겨가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하여 적군에게 등을 보이고 도망하는 모습. 크고 작은 전쟁에서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은 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적들에게 등을 보이고 도망가니 자신의 가족과 고국의 땅이 적들에게 탈취를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어 11절, 12절, 13절에서는 다 그런 내용이에요. 11절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다. 12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13절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16절까지 온통 적들에게 패배하고 적들에게 노략당하고 적들에게 팔리고 적들에게 그래서 조소와 조롱을 당하는 온통 패배 이야기들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전반부에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이 승리를 경험해요. 자신의 활과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기적적인 승리를 체험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후로도 똑같은 일들이 승리의 일들이 계속되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보니 여전히 자신들은 적군에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크고 작은 전쟁에서 적들에게 패하고 고통받고 조소와 조롱을 받는 여전한 고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러한 때 시편 44편의 기록자는 어떻게 했느냐? 남유다 백성들과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또다시 기도했겠죠. 또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활과 칼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또다시 다짐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17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뭐라고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여전히 일상의 삶에서는 또 패배를 기록하고 패배의 삶으로 적군에게 등을 보이고 쫓겨가고 도망가고 우리의 가족이 탈취를 당하고 조소와 조롱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었나이다. 또다시 적들의 위험과 고통 속에 처하게 되었지만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다시 주를 고백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위축되다. 이 뜻은 무서워서 웅크러들며 의기소침하고 자포자기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다시 적의 침입으로 또 전쟁을 치러야 됐는데 또다시 패하고 노략당하고 조롱과 조소를 받았지만 조금 더 위축되지 아니하고 주의 약속과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요? 또다시 기도하면 어떻게 해주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유다 백성들을 히스기야 왕과 함께 유다 백성들을 또다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니까 이들이 또 그 믿음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달랐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번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18만 5천 명의 아수르 대군을 쓰러뜨렸던 것처럼 그럼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하심이 이번에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달랐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달랐다는 거예요. 아무리 남유다 백성과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했어도 이전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전처럼 즉각적으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4편 기록자는 스스로 이렇게 돌아봅니다.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혹시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게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우리 신앙이 이전보다 신실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혹시 우리의 신앙의 마음이 이방신에게 빼앗겨 흔들렸던 것은 아닐까?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돌아보니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신앙은 이전과 동일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신들의 신앙이 흔들렸다면, 이방신의 마음에 흔들렸다면, 자신들의 신앙이 이전처럼 신실하지 못했다면, 그랬다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이 아셨을 거라는 거예요. 모든 비밀을 아신 하나님께서 알아내시고 우리의 신실하지 못한 신앙, 이방의 우상에 흔들렸던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책망하고 벌을 주셨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전과 똑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44편의 기록자는 이제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담아 절규하듯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 21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었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21절이 아니고요.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죽 답답하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깨소서. 이 말이 뭐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이번에도 똑같은 신앙과 신앙의 마음으로 고백으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 활과 내 칼 다 버립니다. 똑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절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하나님을 향해 그래서 유다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혹시 주무시는 건 아닐까?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이제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 본문의 주제와도 같은 말씀,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이 기도의 부르짖음은요 사실 응답 없는 하나님을 향한 절규였던 거예요. 우리 다 함께 26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일어나시라는 거죠.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사실은 정말 멋진 표현이고 멋진 신앙의 절규같이 들리지만 여기에는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의 눈물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계속해서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절규하듯 이렇게 외친 거죠. 이제는 주무시지 마시고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깨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시라는 거죠. 침묵하지 마시고 이제는 일어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절규의 외침이었다는 거예요. 시인은 이렇게 절규하듯 외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던 거죠. 그랬어요. 오늘 우리 본문은요, 사실 그런 절규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을 향한 절규의 외침.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사랑하는 자숙계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도 늘 침묵하십니다. 우리 기도에도 늘 응답이 없으셔요. 그럼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 걸까요? 왜 우리의 기도에 바로 즉각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걸까요? 혹시 이 하나님의 침묵에도 이유와 의미가 있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이렇게 침묵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언제나 늘 침묵하셔요. 물론 즉각적으로 바로 응답해 주시는 기도의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실까요? 혹시 우리 기도에 바로바로 응답하시지 못할 이유가 하나님께도 있는 것 아닐까요?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장숙계 성도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침묵은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은 그래서 우리 기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혹시 이 하나님의 침묵에 또 다른 더 큰 이유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까? 침묵이라는 것은요, 말하지 않는 이유만이 아니라, 침묵은 곧 말하지 않음만이 아니라, 침묵에는요, 더 큰 의미의 들음이라는 단어의 뜻이 여기에는 포함이 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셔요. 즉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하심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에는요, 충분한 이유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침묵하심으로 사실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침묵은 그래서 우리 기도에 들으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기도에 들으심으로 사실은 침묵으로 응답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장숙계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에 침묵하셔요. 그래서 그 침묵으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고 계신 거죠. 끝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기도하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숨소리조차도, 우리의 눈물의 기도조차도 다 놓치지 않고 들으시기 위해 하나님은 침묵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함으로 들어주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장숙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시고 우리의 그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느라 침묵하고 계신 거죠. 우리의 숨소리조차 놓치지 않고 다 들으시느라, 우리의 눈물의 기도조차 흐느끼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감정을 눈물로 기도할 때조차 하나님은 다 들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 기도의 들으심인 줄 믿습니다. 사실은 그 하나님의 침묵이 사실은 우리 기도의 응답인 것이죠. 침묵하심으로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정확하게는 시작인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그 기도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당장 꼭 필요한 것들도 있겠지만 그 기도에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시기가 있는 것들도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때와 시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가장 하나님이 좋다고 여기시는 그 때, 그 시기에 실제적인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까지 포함하여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고 계셔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고 계시죠? 세상만 다스리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역사, 신문과 뉴스에 나오는 세상의 모든 역사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요, 아주 세세한 것까지 다 다스리고 계셔요. 우리의 가정도 다스리시고, 우리의 일터도 다스리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의 양육과 그 앞날도 다스리셔요. 우리의 몸까지도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지배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런데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다 일일이 기도하고 있을까요? 우리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바꿔놓고 보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기도하지 못하는 내용이 얼마나 더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했던 내용들 중에 우리 심장이 제대로 뛸 수 있도록, 우리의 심장의 박동을 위해 여러분 평소에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의 혈액의 흐름이 막히지 않고 노폐물 없이 잘 돌 수 있도록, 우리의 말초신경 곳곳까지 다 돌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식구들이, 우리 병상의 부모님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 다 얼마만큼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고 계시나요? 우리 다 못하고 있죠. 우리 그 중에서도 아주 극히 일부만을 기도할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한 내용만 응답해 주세요? 아니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미처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모든 내용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이루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이루어지시면요, 우리가 기도한 내용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못하는 내용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응답하고 계신 거죠. 단지 우리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신다고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뿐이겠죠. 하나님은요, 사실 다 응답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침묵까지 포함하여 우리가 다 기도하지 못하는 내용까지도 포함하여 하나님은 다 지금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놓고 기도하셔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한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그 침묵까지도 우리를 위한 응답으로, 우리를 위한 응답임을 잊지 마시고 마음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고 계셔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침묵이 혹시 우리가 너무 많이 우리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가 우리 문제만을 쉬지 않고 기도하니 하나님은 듣고만 계실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의 기도에 들으심이라면 이제는 우리도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도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의 기도에 들으심이라면 이제는 우리도 침묵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이제 우리도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쉴 새 없이 우리 이야기만 하면 하나님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멈추고 잠시 잠깐만이라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도 귀를 열고 우리도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음성을 통해 말씀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어쩌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너무나 필요한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들까지도, 우리의 영이 조금만이라도 깨어있고 맑았다면 알았을 우리 모습에 대한, 우리 자신에 대한 성찰과 우리의 지나간 모습들에 대한 꼭 필요하게 기도했어야만 하는 모든 것까지도. 그런데 우리가 일상의 삶에 쫓겨 기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삶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우리 자녀들을 향해, 우리 가족을 향해, 우리 일상의 삶을 향해 들어야겠죠. 우리도 들어야겠죠.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이고
잠깐이라도 침묵함으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침묵으로도 말씀하셔요. 그리고 우리도 침묵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오늘 성경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으로 침묵을 포함 모든 응답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